오늘 주신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고 어떻게 복을 받고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을 받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가득히 들어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이렇게 시작.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사람들은요,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이 있어요. 내가 못하는 게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을 날 수도 없잖아요. 비행기를 타지 않고서는 맨몸으로는 절대로 우리는 하늘을 날 수도 없어요. 자, 그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여기 있으면 오늘 나는 미국이나 오늘 나는 다른 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인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이것 말고도 수없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인간이 연약하다는 뜻이고 우리 인간이 부족하다는 뜻이고 우리 인간이 한계가 많다는 뜻이고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내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냐? 내가 할 수 없느냐? 그걸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못하는 게 너무 많이 있고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를 믿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게 많지만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다 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 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다 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바로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속에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도와주시고 반드시 축복하시고 반드시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모두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불신자 속에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앙을 가진 사람 속에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속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는 사람만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이런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속에서 보면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그래서 늘 모세를 돕는 입장에 있었지 모세의 앞에서 앞장서서 일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가 시키는 일만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죽었어요. 자기가 이제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어요. 자기가 이제부터는 모세가 했던 일을 다 자기가 해야 돼요. 그런데요, 누가 시키는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결정하는 것, 이건 리더가 해야 되는 일이죠. 이게 더 어려운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는 거, 시키는 거, 그거 하는 거, 그것은 그래도 쉬워요. 결정하는 것,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저렇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것인가, 여러분 이걸 판단하고 이걸 결정하는 거, 이거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면 온 이스라엘이 잘못될 수 있고 온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잘 되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복받기 위해서는 결정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모세가 죽었어요. 자기가 그 모든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두려웠어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었어요. 내가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까? 어떻게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들어가야 될까? 모세도 죽었고 나에게 지도해주고 가르칠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근심과 염려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 뒤에 말씀을 계속해서 보니까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나 여호와, 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모세에게만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또 여호수아에게만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모든 시대에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에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수아야,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을 오늘 내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 한희철 목사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왜?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그런데 왜 염려해? 왜 두려워해? 왜 걱정해?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와 함께 계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두려워하고 왜 염려하느냐?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외도토리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실패할 수가 없고 결코 망할 수가 없고 결코 잘못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여러분, 내가 실패한다면 주님도 같이 실패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망하면 주님도 같이 망하는 거잖아요. 내가 잘못되면 주님도 같이 잘못되는 건데, 여러분, 내 안에 주님 계신데 어떻게 잘못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주님이 그 배에 타셨어요. 예수님은 너무나도 피곤해서 고물에서 주무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무실 때 막 비바람이 불었어요. 배가 바다에 빠질 지경이 되었어요. 제자들은 두려웠어요. 그래서 주님을 깨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그 배에 타셨는데 주님을 태운 채 그 배가 침몰하고 예수님이 빠진다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는데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인간을 구원하고 세상을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세상을 건지시러 왔는데 물속에 빠져 죽었다. 배에 타고 가다가 침몰해서 죽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는데 빠질 수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침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괜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한 절대로 배는 침몰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왜 염려하고 왜 두려워하느냐?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지금 함께 있잖아. 네가 실패하면 나도 실패하는 거고 네가 망하면 나도 망하는 거야. 그런데 왜 염려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주님이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실패가 없습니다. 망할 수가 없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 주님이 함께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염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아무리 막 걱정하고 막 태산이 무너질 일이 있어도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은 하나 염려를 안 해요.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에서도 보면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 사람 뭐 믿는 구석이 있는가 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도우십니다. 여러분들을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걸 믿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어린아이는요, 밤에 혼자 어두운 길을 가게 되면 무섭습니다.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엄마 아빠하고 손을 꼭 붙잡고 가면 아무리 무서운 길도 무섭지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엄마 아빠가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깜깜한 밤에 아무리 무서운 길을 가더라도 엄마 아빠하고 함께만 가면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와 지금 함께 인생길을 가요?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인생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좌측과 여러분들 우측에 손을 꼭 붙잡으시고 왼손과 오른손을 붙잡으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함께하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나와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나와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다.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이것을 믿지 못하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요? 믿음의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어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기도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강하고 담대해진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여호수아 말고도 참 약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믿음을 가지고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예로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자, 그 기드온, 처음부터 기드온이 강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기드온은요, 아주 약했던 사람이고 걱정과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고 겁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이 곡식을 빼앗아갈까 봐서 포도주 틀 속에서 몰래 타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타작마당에 몰래 숨어서 타작하는 그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아,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일어나서 이 민족을 구원해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내라.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아이고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이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나는 하나님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려워하고 왜 염려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보여주세요. 어떤 증거를 보여줄까? 예, 제가요 오늘 저녁에 양털 한 뭉치를 밖에다 내놓겠습니다. 그런데 양털에는 물이 하나도 없고 밖에 마당에는 물이 흥건하게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양털 한 뭉치를 밖에다 내놓았어요. 그러고 나서 아침에 봤더니 양털에는 물이 하나도 없고 마당에는 물이 그냥 철렁철렁하게 찰 정도로 그냥 흠뻑 젖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그래도 하나님 그것만 갖고는 부족해요. 한 번 더 확신을 주세요. 이번에는요 반대로 해주세요. 양털에는 물이 있고요 마당에는 물이 없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루 저녁 또 자고 났는데 양털에는 물이 하나도 없어요. 뽀송뽀송하고 반대로 양털에는 물이 막 흠뻑 젖어 있고 밖에는 마당에는 뽀송뽀송한 거예요. 아무리 설교 많이 해도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이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기드온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확신하고 그때부터 두려움이 없어지고 염려가 없어지고 걱정이 없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데 300명 군인 가지고 10만 명이 넘는 그 미디안 군사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훌륭한 사사가 된 거예요. 처음부터 이 기드온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약했어요. 너무나도 겁쟁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그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데 왜 내가 염려하고 왜 내가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실 건데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어린 소년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가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뭐라고 큰 소리 치면서 나갑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네가 모욕하는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너는 내 밥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는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강하고 담대하다는 것이죠. 내 앞에 골리앗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은 골리앗보다도 강하고 하나님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능히 아무리 많은 군사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가는데 골리앗 니까지 게 문제냐는 것이죠. 그게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강하고 담대해요. 우리가 시작에서도 보면 베드로도 그래요. 베드로도 이런 말씀을 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사탄이, 악한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두루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 그러지만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탄이가요, 아주 무서운 사자처럼 달려든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두려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능히 그걸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강하고 담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네,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이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고 권력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고 힘센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강한 거예요. 왜? 믿음의 사람과는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거든요. 어떤 것이든지 이길 수 있거든요. 내가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내가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내가 복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방법은 한 가지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잘되게 너를 축복해 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다고 했으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거짓말도 잘하고 변하기도 잘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변하지도 않고 거짓말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떠난다면 안 떠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안 떠나면 안 떠난다니까. 예?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한다면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확실하게 갖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이 문제, 믿음이 흔들리는 게 문제라는 사실이죠. 예? 흔들리는 게 문제예요, 믿음이.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이 내가 흔들리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언제 흔들리냐면 역경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이 오고 그러면 그때 흔들려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뭐 그러면서 그때부터 막 이리저리 막 의심을 하고 하나하나 의심하고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믿음을 잊어버리고 아유 교회 가면 뭐해, 기도하면 뭐해, 예배드리면 뭐해 그러면서 낙심이 되고 그런 거예요. 혹시 기도하면 뭐해 그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지금 내가 믿음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게 기도하면 뭐해, 예배하면 뭐해, 에? 하나님을 믿으면 뭐해까지 이제 나오고 그렇게 되면 교회 나오고 싶은 생각도 없고 기도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하나님을 믿고 싶은 생각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믿음이 떨어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죠. 그러면 좋아할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알기는 잘 알아요. 마귀밖에 없어요. 근데 믿음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절대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가 더디다고 생각하고 늦어진다고 생각할 때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약속을 변하지 않습니다. 함께 한다면 함께 하는 거고요.
떠나지 않는다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제발 우리가 그 믿음을 갖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잘 변하고 나는 거짓말 잘해도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 안 하신다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나처럼 생각하니까 내가 잘 변하니까 하나님도 변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강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불행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모든 불행의 원인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불행의 원인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을 때 두려움이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고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언제 그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을 떠난 뒤부터,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을 떠난 뒤부터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하나님 몰래 따먹고 두려워서 가시덤불 사이에 숨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왜 가시덤불 사이에 숨었어요? 그 전에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오시면 좋아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산에 거닐고 하나님 만나면 기쁨이 되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언제부터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움이 됐고 언제부터 하나님 얼굴을 보기가 두려워졌고 언제부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무서워졌나요? 죄 짓고 나서부터, 하나님을 떠난 뒤부터 그렇게 됐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때부터 두려움이 생기고 무서움이 생기고 우리에게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 복이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 복이라. 뭐가 복이에요? 능력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돈 많은 갑부의 아들이 자기는 돈 하나도 없어도 그 사람 부자예요. 왜 부자예요? 아버지가 부자니까 언젠가는 다 아버지 거 자기에게 물려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돈 하나도 없어도 그 사람은 부자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가 능력 있고 내 아버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천하만국을 다 가지고 가시는 엄청난 부자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걱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의 문제인 거죠. 염려할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문제고 하나님 떠난 사람의 문제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복입니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믿음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과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참 험한 세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험한 세상이다. 왜 험한 세상이에요? 그 이유는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른다는 것이죠. 제가 선교가 있는 동안에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상도 유치원이 무너졌대요. 나는 이제 인터넷을 이제 뭐 잘 안 보니 거기는 인터넷도 잘 안 돼요. 그렇지만 이제 와이파이가 하나 있는데 그 와이파이가 하나 있는 걸 여러 목사님들이 나누어 쓰다 보니까 이 인터넷이 잘 안 돼요. 되다 말다. 근데 인터넷이 되는 어떤 목사님이 찾아보고 내가 이제 상도동 사는 줄 아니까 목사님, 상도동에 있는 유치원이 무너졌대요. 그러면서 사진을 한 장 보여주는데 제가 이게 가끔 이 근방에 땅받기 기도를 하거든요. 우리 이 재개발 지역에 이 지역을 저는 이제 땅받기를 하루에 한 번씩 해요. 하나님, 이 지역이 잘 개발되고 이 지역이 사는 사람들이 복을 주시고 이 지역이 개발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집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집도 동신교회 나와서 구원받고 이 집도 잘 되고 난 그러라고 벽도 한 번씩 이렇게 짓고 가. 벽도 한 번씩 짓고 이 집 축복받고 이 집도 축복받고 이 집도 예수 믿고
재개발에도 협력하고 다 복을 받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내가 벽을 한 번씩 치고 가. 어떤 사람이 보면 나보고 미친 사람이라고 할 거예요. 내가 왜 그러고 다니니까. 이 골목골목 다니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이렇게 내가 이렇게 가다 보면 상도초등학교 저 꼭대기에 유치원이 있잖아요. 우리 어떤 한 목사님이 그걸 보고 무너졌대요. 그래. 깜짝 놀랐어요. 거기 우리 이장로님 근무하시는 곳인데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뭐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뭐 좋은 일이 있을지 그거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이 험한 것이고 이 세상이 무서운 거예요.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런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늘 위로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문제가 많이 있는데 무슨 힘으로 살아갈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살아갈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모르는 게 너무 많고 험한 세상이 너무 많고 힘든 일이 너무 많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 펑펑 터지는데 여러분, 나는 내 앞길도 모르고 내 인생길도 모르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겠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말로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내 힘으로만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내 힘으로 살아가면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막 그러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걸 다 맡기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걱정도 안 하고 믿음도 없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런데 믿음도 없으면서 걱정도 안 해. 이런 사람 무사태평이에요. 이런 사람은 진짜 큰 문제예요. 이런 사람은요 졸지에 큰일 당할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어디서 할 수 있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할 수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랬어요.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 아래 빠져다 할 것에서 빠질 것이요 이 뽕나무들어 저리로 심기라 해도 심길 것이다.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모세가 죽었다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지금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되는 큰 문제가 네 앞에 있지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거니까. 너 강하고 담대해. 나만 믿고 담대해. 나만 믿고 나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믿을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고 험한 세상, 힘든 세상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맡기고 전능하신 하나님 손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